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또 주님의 전에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혹은 또 예배당에 오지는 못했어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상고함으로 한 날을 시작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 되도록 은혜 주시고 저희 나라 대한민국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나라를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전쟁으로 고통받는 곳곳마다 하나님 도우사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또 저희들의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말씀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에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홀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니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보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며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길게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게 하신 말씀은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이 파멸된다. 포로로 붙들려 간다. 칼에 죽는다. 기근에 죽는다.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를 싫어합니다. 예레미야가 싫어할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살 길을 말하는데도 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19장에서 흰놈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 옹기 하나를 가져가서 또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을 살육의 골짜기 도벳이라고 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매장되지도 못하고 죽게 될 거다. 그리고 토기를 깨트리면서 이제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이 토기가 깨어지고 나면 다시금 이 그릇을 고칠 수 없듯이 예루살렘도 너희들도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기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여기 바수훌이라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감독이면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의 무슨 담임 목사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여간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말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 붙들려가고 나라가 망한다는, 성전이 망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 총감독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때렸습니다. 네가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냐, 이 성전이 망하기를 바라냐 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있는 어느 곳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이제 지금 말하면 수갑 같은 거겠죠. 목을 나무로 이렇게 딱 채워서 쉽게 말하면 가둬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이제 목에 씌우는 이것을 예레미야에게서 바술이 풀어질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내 이름이 바술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이 말은 사방의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너는 사방의 두려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방의 두려운 일을 보는데, 그게 4절에 보면 너와 내 모든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엎드려지고 너는 그것을 보고 또 온 유다가 바벨론에 넘겨져 바벨론에 옮겨져서 칼로 죽이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모든 성읍의 부와 모든 소득과 기준품과 모든 보물을 그 바벨론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바수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절대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 바수훌과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포로로 붙들려 가서
포로 붙들려 가다 죽고 가서 죽고 이렇게 전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거절했을 때 회개 기회가 없이 깨어진 옹기 그릇처럼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고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아 싸우니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 나를 조롱하나이다. 주님이 나를 권유하셔서 내가 권유받았다는 말은 이제 그 원어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겁니다. 총각이 처녀를 꾀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야, 너 나한테 시집 오면 내가 내 손에 정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갔더니 웬걸 손 안 묻히기 뭐예요. 신랑 옷까지 다 빨아야 되고 밥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맞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씨 속았네. 이제 이게 예레미야 탄식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이란다고 좋아서 막 갔더니 이게 웬걸 욕먹고 매맞고 너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이게 정말 속아서 시집 온 처녀처럼 내가 속아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셔서 이기셨대. 내가 할 수 없이 하나님에게 이끌려가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됐대. 그게 꼭 하나님의 어떤 윽박질러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가시는 내가 속아서 이렇게 오기는 왔는데 그래도 내가 속은 줄 알면서도 끌려간다. 하나님이라면 행복하고 즐겁고 영광받고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욕만 먹고 있고 매맞고 감옥에 가고 반역자가 되었고 이단자가 되었고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속았어요. 우리도 때로 예수 믿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을 줄 아는데 이게 내가 괜히 예수 믿어서 내가 이거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예수 안 믿으면 망하는 겁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거리가 됐으니 예레미야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일하면 정말 좋을 줄 알았더니 이 조롱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이게 힘든 일이죠. 좋은 거 하면 좋아. 하나님께서 축복한다고 말해라. 바벨론 와도 내가 막아준다고 말해라. 이러면 말하는 예레미야라도 좋고 듣는 백성도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신놈의 골짜기 여기서 죽은 시체가 가득 쌓여있고 짐승의 밥에 들이라 이런 얘기하지. 또 그 토기 옹기 깨트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깨질 것인데 이제 기회가 없다 이런 말 하니까 백성들도 짜증나고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그러니까 말씀만 전하면 자기는 욕먹고 치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러니까 욕먹으니까 뭐라 하겠어요. 자꾸 전도하는데도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전도하지 말아버려야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가 이제 욕먹기 싫어서 약간 말하면 좋은 소리 안 나오고 또 좋은 소리 아닌 걸 들으면 자신이 힘드니까 조롱받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안 하겠다고 입을 꾹 닫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니, 욕먹어서 안 하면 그냥 편하고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은 그 말을 안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게 되면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욕먹는 것보다 마음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그렇습니다. 욕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더 힘들어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말하면 욕먹어 힘들고, 말 안 하면 내 속에서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혹시 욕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잖아요. 원수처럼 생각하고 언제 예레미야가 망하나 틈을 보고 있는, 마치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틈을 잡더라 그럼 늘 목을 지키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 나오는 말 하나나 뭐 한마디만 잘못해봐라 내가. 그리고 하여간 예수님을 지켜봤던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 한마디만 잘못해봐라. 그러 11절에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12절입니다.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죽게 하려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해. 원수들이 다, 사람은 다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데 하나님은 내가 말한 것이 내가 정말 나쁜 의도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또 나는 내 민족으로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민족이 살기 위해서 말한 것이, 그러니까 조주가 아니라 그들의 살기 위해서 말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에 사람으로 핍박당하고 또 나는 하나님이 안 할 수 없어서 하고 이런 힘들 때에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13절에 말해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조금 벗어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가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자기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불평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욥이 외쳤던 그 탄식을 예레미야도 똑같이 합니다. 14절 보면 내 생일이 저주받았다면, 생일이 저주받았다는 말은 내가 자간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혹은 태어나서 죽었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에 복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그날 복이 없어서 세상에 망했다든지 뭐 이랬다면 그 말, 어쨌든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아버지가 내가 태어났다고 말할 수 없었더라면 그 말이지.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고 후회하지 아니하는 성읍까지 되었다면,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아니라. 태어난 것, 이 땅에 안 태어났더라면, 욥이 그런 탄식을 했어요. 또 누가 그랬습니까? 솔로몬도 그런 탄식했습니다. 그러면 욥과 솔로몬과 예레미야만 그러겠습니까? 때는 우리의 삶도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고난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는 것도 아마 사탄이 우리에게 늘 정말 절망하는 생각을 줄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특히 이게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이제 그 정말 좋은 믿음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게 우리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들도 정말 하루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바둥바둥하는 우리 인생들도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을 것을 하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뻔히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때는 그 주님은 이런 인생을 살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사람들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그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는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들에게 정말 믿음을 주셔서 아니야. 내 이름으로 욕을 먹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해. 정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없는 것 같은 자 있는 자요 죽는 것 같은 자는 사는 자요 라고 말했던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난 두 가지 마음이 있다. 하나는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영광을 누리는 것과 하나는 이 땅이 너를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다. 좋기는 하나님께로 가는 게 좋긴 하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또 이 땅에 더 남아 있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 땅에 사는 고난의 삶조차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치 병원에 입원해서 몸이 아픈 환자가 너무 힘들긴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 치료를 받아서 몸이 조금 남은 그 가운데 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듯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때로는 삶이 힘들어지실 때 그게 하나님 일하다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세상 일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고 힘들어질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생애를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 뒤로 돌아가는 애국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아뢰었고 탄식했고 또 자기의 생애를 저주할 만큼 차라리 이런 삶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힘들고 고통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끝까지 정말 자기의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 그거 하나님 만드신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삶이요 우리 선조가 그렇게 선택해서 만들어진
정말 변질된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삶,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삶, 힘들어 자살하고 힘들어 생애를 저주하는 인생들의 삶을 이 땅에 오셔서 살아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의 삶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살아내는, 또 살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